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르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되 맏아들은 우리가 역사를 평면적으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보지만요, 동서남북 사람관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시간은 동시적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않고 평면적으로 지나가지 않고 항상 현재란 것. 창조 때의 그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성자 하나님도 지금 여기 계시고, 그의 영도 우리와 신비적 연합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미래의 역사의 종말에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평면적 시간, 이제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다윗의 시대로 이제 넘어갈 때 우리는 그냥 이렇게만 보지만 이 현재적 관점을 보면 사울과 다윗, 사울의 집안은 몰락하고요, 다윗의 집안은 흥황하는 거예요. 1절 봐봐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기에서 다윗이 이제 권력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아브넬이라는 자가 있어요. 눈치가 엄청 빨라. 정치적 감각이 굉장히 빨라. 그래서 이 아브넬이라는 자가 이스보셋을 앞세워 가지고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가서 정권을 수립하려고 해요. 근데 다윗은 여기 하나님이 가려있던 헤브론, 하나님이 가려있던 이 헤브론, 그 헤브론에서 이제 아이들을 낳아요. 그 다윗이요 40년 통치하거든요. 다윗이 이제 40년을 통치하는데, 이때 이 헤브론에서는 몇 년이냐면, 여기서는 헤브론에서는 7년 6개월. 통치합니다. 이때에 몇 명을 낳느냐? 6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예루살렘으로 천도하잖아요. 거기서 몇 년 통치하냐면 약 33년. 통치를 하는데 여기서 몇 명의 아들을 낳느냐? 13명의 아들. 아들만. 이게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1년 365일 새벽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한 장씩 보는데 오늘 3장이니까 내일 모레가 5장이에요. 5장 13절부터 16절에 이제 이 내용들이 잘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 아들들, 그러니까 이 헤브론에서 난 아들들이에요. 헤브론에서. 나중에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천대가죠. 근데 이제 그 여기서 누구를 낳느냐면 2절에 보니까 맏아들은 암논이라. 아히노함이 낳은 자식이죠. 여기 다 적을 수는 없고 칠판이 좁네. 자, 그래서 암논. 그래서 3절에 둘째는 누구예요? 길르아. 이건 누구예요? 어리석었던 사람 나발의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 그 현명한 여자. 셋째는
압살롬이라. 4절에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고, 다섯째는 스바디야. 여섯째는 이드르암. 자, 그래서 여기서 6명을 해요. 다시 한번 뭐 나중에 우리가 다시 볼 게 많지 않으니까. 다윗은 헤브론에 난 아들이 6명.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이 13명. 헤브론에서 암논,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야, 스바디야, 이드람 이렇게 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 뭐냐면 오랜 내전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자식들에게 낳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여기 누가 등장하냐면 우리가 어제 봤던 그 사무엘상 3장 전장에서 봤던 이 아브넬. 이제 아브넬이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거 참 큰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 아브넬이 무슨 짓을 하냐면요. 이 아브넬이 사울에게는 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 리스바라는 여자예요. 리스바라는 여자인데 이 리스바라는 여자인데 7절에 아이야의 딸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보셋이 야단났어. 이놈아 네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첩하고 놀아나냐. 아버지가 죽었다고. 응?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사람은 훈계를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자기의 고치를 좀 고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거를 악으로 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 악심을 품고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브넬은 8절에 보니까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응? 내가 너희들을 내가 다윗의 집을 구했지 않냐. 그러니까 웃기는 사고죠. 뭐냐면 이스보셋에 대해서 섭정을 한 거예요. 섭정. 그러면서 아니 자기가 왕으로 싶으면 어쨌든 왕이 된 거 아니야. 그럼 왕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내가 너 도와줬잖냐 이거예요. 킹메이커라는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머리를 굴리느냐. 자 이 불관계 봐봐요. 11절 봐봐요. 11절. 사무엘하 3장 11절에 보니까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섭정을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아브넬은 억하감정을 갖고 다윗에게 밀사를 보내가지고 이스보셋을 넘겨버리려고 해요. 이제 그리고 이스라엘은 당신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하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물어보니까 13절 봐봐요.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 얼굴 보지 못하리라.
이 다윗이 자기를 배신하고 따로 정권을 세운 그 반란군의 핵심 아니에요. 자기의 반대편인데 크게 포용을 해요. 지도자가요, 공자가 얘기했던 군자의 스타일은요, 배려행위야. 넓게 가. 포용적이야. 그런데 그 쫌팽이 그 소인배 같은 사람이 리더가 되면 포용적이지 못해요. 자기의 당파밖에 몰라. 자기의 집단. 그러다 보면 맨날 사색당파 싸움만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부 총질하면요, 그거 둘 다 망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총질 막 해봐, 서로. 그 집안 꼴이 뭐가 되겠나. 같은 국가나 민족이나 같은 어떤 조직원이나 이 뭉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거나 쌈팔 벌어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연대와 포용과 평평 품을 하나로. 그러면 싸울 일이 없다니까요. 달라? 생각이 달라? 그럼 다름을 수용하면 돼, 내가. 여러분, 다르다는 것과 틀리다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윤리학에서 이 굿과 배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좋고 나쁘고. 그리고 right과 wrong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 바탕이 좋은 사람이 그 나쁜 사람인데, 응? 나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머리를 짧게 깎아라 했는데 머리를 길렀어. 아마 집이 돈이었었나 보죠. 그러면 그 집단에는 롱이야, 롱. 일치하지가 않죠. 굿맨이라 해서 라이맨이냐? 아니요. 굿맨도 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배드맨, 나쁜 놈이 있어. 근데 걔는 머리를 짧게 잘 깎아. 근데 깍두기야. 그건 뭐예요? 그 집단은 라이트 될 수 있지만 그건 본질적으로는 배드맨이라고. 자, 그런데 이 아브넬이 이제 헤브론으로 오니까 누가 여기 원수가 있어요? 아브넬이 전장에서 죽였던 아사엘. 여기에 대해서 형제 요압이 분을 품고 있었어. 마치 무협지 나오는 무협지 시안에 꼭 그냥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보고 아들이 막 칼을 갈다가 그 원수의 무술 그 하는 곳에 가서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자라가지고 다 큰 다음에 스승이 늙어가고 힘이 없을 때 칼을 들이면서 나는 내 아버지의 원수에게 복수하려고 지금까지 썼다. 이 무협지는 어떻게 거의 다 비슷해요. 나 그 중학교 때 만화가게에서 그 패턴을 다 읽었던 사람이에요. 자, 아무튼 근데 그 아사엘을 잃어버린 요압이 이제 그럼 널로 와. 헤브론 이제 들어가게 만들었거든요. 헤브론 성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죽여버려요. 그 이제 죽여버리는데 나중에 자, 어떻게 죽이냐면 이 7절 봐봐요.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 회의책이죠.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었더라. 국가적 협상이 끝나고
다윗과 반대 정파인 이 아브넬과 화합하려고 국가적 정책이 세워졌는데 사적 감정으로 국가 정책에 개입하니까 살기가 등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사적 감정을 가지면 안 될 존재들이 있어요. 법관, 기자, 목회자, 예? 그리고 한 나라의 통수권자. 이 사람들은 사적 감정이나 보복심이나 이게 전혀 있으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교계 기자 연수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이 목회자들이 많이 신학 전문 기자잖아요. 근데 왜냐면 목사 아니면 못 써요. 신학 분석 기사를. 그러니까 일반 교계 기자가 있고, 그건 이제 사건이라든가 어떤 스트레이트 기사라든가 어떤 객관적 시각으로 분석 기사라든가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신학적 분석 기사, 그러니까 철학적인 것들은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공부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죠. 신학 전문 기자. 그러니까 별도죠. 교계 기자하고 신학 전문 기자가 있죠. 근데 이제 훈련시켜보면, 훈련시킬 때 내가 계속 얘기하는 그거예요. 니들 객관적 시각을 가져라. 제3의 입장에서 너희들은 제3자적 입장에서 관찰만 하지 니들이 뛰어들어서 거기서 정치하지 마라. 기자들이 어느 한정파의 입장에서 써버리면요, 현실을 왜곡시켜버리거든. 그러면은 하나님이 멸망시켰던 사울왕 같은 왕이 있었을 때는 멸망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잘못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사울왕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사울왕한테 가면 뭔가 돈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냥 거기서 어우 잘난 왕. 근데 하나님 어때요?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이 얘기한 건 다 사실이야. 사울왕 뭐 잘생기고 이런 거 다 사실이야. 근데 진실은 아니죠. 그래서 사실보다 진실보다가 다른 건데, 근데 아무튼 이 신을 배반하고 자기의 어떤 사적 권력 욕심을 가진 이 아브넬도 문제지만 사적 보복심을 가진 요압도 문제야. 국가 정책을 완전히 깡그리 그냥 무시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나라는 뭐냐면요, 누가 장을 맡든지 시스템이 그대로 잘 굴러가는 조직.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말하는 게 있습니다. 양진우가 없어도 되는 교회. 그걸 꼭 만들어라. 왜냐하면 사람은 가거든요. 사람은 저 본향으로 가거든요. 은퇴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후임이 이어서 계속적으로 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 후임이 막 또 자기가 막 그냥 뭘 새로운 것처럼 이렇게 하면 또 안 돼요. 이 변혁이라는 것은요, 계승과 혁신이라는 관점이 있어요. 계승. 좋은 전통은 계속 이어가고 나쁜 전통은 버리고, 그걸 또 혁신하는 거예요. 자기만 조용히 버리면 돼. 괜히 과거 사람은 잘못했고 과거 사람은 어땠고, 원래 자존감이 낮거나 이게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이 남 탓을 해요. 여러분, 이게 머리 좋고 나쁘고는요, 여러분 학벌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부잣집 그 아들한테 맨날 앉아가 공부시켜봐요.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요,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이 목회한다고 그냥 맨날 부흥회 나와갖고 자녀들 교육시킬 기회가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농구를 나왔어요. 근데 농구에서 막 힘들게 살면서 그 가난 집안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주 짱짱한 합격증을 받아놨다가 대학 진학을 합격증을 받아놨다가 아버지가 신학교 가기를 거부하니까 하나님 폐기를 찍어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신 날까지 목회를 40여 년간 열심히 하셨죠. 근데 이제 그런데 이게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요, 아브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어우 잘 죽였네 저거,
이수보다 앞서가고 마하나임에서 나를 배신해갖고 왕권을 세우려고 했지. 저 반역자. 이게 아니라 봐봐요. 31절.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그리고 다윗 왕이 상렬을 따라가면서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우니라. 그리고 그를 해서 애가도 지어요. 여러분, 이게 리더입니다. 자기의 반대파의 죽음을 보고도 슬퍼요. 죽지도 않은 사람 갖고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이거는 그건 리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다윗의 모습은요, 이런 모습이 어떻게 생겼을까? 일평생 어떻게 했어요? 사울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 황금기 같은 나이에 다윗. 그런데 막 쫓아다닐 때 그때에 사울왕을 2번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한 번은 사울이 똥 쌀 때, 한 번은 사울이 잘 때 죽일 기회에서는 죽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고 죽이지 않잖아요. 그러한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그 큰 마인드를 가졌으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같이 자기의 정적 아브넬을 위해서 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제 구약시대는 다윗이지만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십자가의 정신이 있는 사람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도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 통 큰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짐성도들은 쌍방향이니까 특별한 일이시면 말씀하세요.